불려주었다. 기억자들은 이 같은 의식이란 단순히 마술적 연기에 불과하다고 공격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들의 삶을 방향을 이끌어주는 사건이 되는 예배가 될 때 그것만이 참된 예배로서의 기능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다. 예.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아까 맞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오직 모든 게 의식입니다. 의식 중심이었습니다. 의식. 예.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 미사에는 어떤 신부의 어떤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 전혀 빈약했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예. 말씀이 아니 일부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 미사 안에서 그 말씀 잠시 읽어주는 것밖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뜻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모든 예배 중심은 뭐죠?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나 그 모든 모임이나 그 모든 성도의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주가 되면은요 항상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는 말씀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내가 듣습니다. 말씀 많이 압니다. 그거 하고 내 삶 속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예배가 비록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루터와 칼빈은 같이 이 사실을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 미사 가운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전혀 말씀이 그냥 한 부분 그냥 진짜 지나가 버린 것이죠. 말씀 주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전혀 그냥 진짜 지나가 버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자꾸만 삶이 부패되거나 타락해지는 거예요. 죄만 짓게 되고 예. 말씀이 부재하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죄만 짓고 엉뚱한 일만 하고 타락해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뭐죠? 나침반이죠. 나침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나침반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이 어디냐?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저버립니다. 말씀을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자꾸 헝클어져 가는 것이죠.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나만 장군하고 베드로하고 아브라함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베드로, 나만 장군 그리고 아브라함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내릴 때에 순종하면 말씀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죠. 네. 베드로를 볼까요, 그렇죠? 예, 베드로는 어부가 아닙니까? 그 전날 밤에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전혀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이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금을 내려라. 깊은 데 금을 내렸습니다. 예, 거기 많이 잡아서 두 배에 가득 찼습니다. 깊은데 이 베드로 다 금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예하고 그렇게 금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큰 두 배에 거기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죠, 순종. 남한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그런 나병, 다시 죽을 병이죠. 나병 걸렸습니다. 요단강에 일곱 목욕하십시오. 뭐라 하라고. 그때 했습니다. 예. 그때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그런 위신과 그런 권위를 다 버렸던 포기해 버렸죠. 예. 군대 장관 그 권위 그 위신 다 버렸습니다. 예. 오직 그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도 가장 좋을 때, 가장 화려할 때, 풍성할 때 이삭을 주기로 요구했으면 바치라겠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 속에 다시 이렇게 접목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예배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아니고 예배 속에서 움직이는 주님의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복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내가 말씀 뺏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대로 말씀 속에 내가 집중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에 자, 모든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집례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었다. 그 이유는 지금껏 회중들이 어떤 언어권에 속한 어족인가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라틴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런 알지 못하는 언어로 집례되는 미사를 가리켜 마술사들의 주문만 외치어지는 곳이라고 혹평했다. 예. 예배는 그죠? 예배는 모든 성도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죠. 그래야 서로 소통되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만이 아는 라틴어만 아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배가 막혀버리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그죠? 그 참여자가 아니고 교육군을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기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뭐냐? 남녀노소 빈부구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청각적인 그런 예배의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예배에 대한 그런 공감, 이해, 그리고 집중, 그리고 감사, 감격.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라틴어가 큰 잘못이 것이죠. 예. 어떤 신부들만 아는 그런 라틴어, 이것이 얼마나 큰 그 오류입니까? 오류라는 것입니다. 종교교육과 이 예배. 예. 이런 당시 그 어떤 그죠 중세 로마 기독교 그 부패를 보고 이 루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예. 그 수많은 그 부패와 그 오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사람은요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 더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마땅히 교회에 와서 그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본인데 그들은 지금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관한 그런 가장 큰 그런 그 본질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내 삶 속에 이렇게 그대로 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참다운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런 부조리와 그런 부패와 그런 그 불의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서 저렇게 이 악함을, 이 부패함을 고쳐가는 것, 이게 천지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그런 모이는 거죠. 에클레시아 어떤 모이는 교회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예배에서 내가 말씀의 힘을 얻고 저 디아스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서 예배의 그런 감격과 그 느낌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이걸 사실 재현시켜 나가는 삶. 그래서 삶이 저렇게 바뀌어져 저렇게 변화되어지가 않은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의 그런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악한 시대가 아닙니까? 참 지금 악한 시대 지금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끝까지 뭐죠? 끝까지 예배에 관한 그런 그 열정, 그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악한 때가 되면 이 마귀가 얼마나 유혹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무관심, 어떤 예배에 대한 이런 그런 뭐죠? 이해, 몰지각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조금만 희석되어 버리고 예배가 좀 이제 무관심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큰 그런 아픔인 것이죠. 그러나 참다운 그런 알고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삶의 그런 그 상황이 어떤 예배에 관한 것은 예배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다운 예배자는요, 끝까지 예배에 관한 그런 예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루터와 칼빈, 그 시대에 정말 위한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속에 어떤 예배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 예배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예배에 대한 열망,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오늘 이 종교개혁 예배에 관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서 예배가 저렇게 정말 개혁되어지고 이렇게 더 변화되는 그런 모습. 예배 드리는 내 삶의 변화, 삶의 계획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오늘 제 6장에 있는 주일의 그런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끊임없이 기억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잠시 이렇게 공부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오늘 또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개인톡으로 여러분 출석을 또 이렇게 뜻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느낌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